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우리가 전에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서 우리는 마침내 완전히 구원받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며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원리로 인하여 그는 두 가지의 심각한 반대 논리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6장은 먼저 율법 폐기론자들의 도전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 세 가지의 비유, 즉 노예 비유, 접붙임의 비유, 형사소송의 비유를 통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은혜의 효과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와 거룩을 조장하며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영광으로 인도한다고 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7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인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한 반론을 이어갑니다. 그는 5장에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목적을 위하여 추가된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고 무법을 조장하며 죄악된 생활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성화도 이루어져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으로 칭의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성화도 율법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오히려 성화에 율법이 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7장의 대주제입니다. 6장과 7장의 이런 논리적 구조, 괄호부적인 구조로 인하여 바울의 구속 교리에 대한 논증의 흐름은 5장 21절에서 8장 1절로 곧바로 직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결혼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한 결코 성화에 이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즉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성화를 위해서도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로 13절은 그러면 율법이 무익한 것이냐?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으며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율법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율법이 무능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13절로 25절 말씀은 성도의 성화를 위하여 율법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삶의 현장에서 풀어냅니다. 이 부분은
오직 성령을 좇는 삶을 통해서만 성화가 가능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8장의 내용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형제들아, 아델포스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바울이 율법에 대한 로마 성도들의 영적 무지를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앞으로 매우 중요한 논증을 펼쳐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 논증을 위하여 아주 일반적인 법의 상식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1절에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여기 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보편적인 범주의 모든 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 법의 원리를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유산 가운데서 가장 손꼽히는 것이 바로 도로 건설을 비롯한 토목 건축술과 법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법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주관하다, PDUA는 군림하다, 통제하다, 구속력을 발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 언제나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의 통제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법정에 고소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 스스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서 법의 요구가 모두 충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에 대한 일반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느냐, 아그노 에이테는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러한 일반적인 법의 원리가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려서 더 이상 율법의 통제력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은혜의 통제력 아래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무지가 계속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과 율법, 인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매우 사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관계를 6장에서는 노예 제도를 비유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풍성한 결혼의 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결혼의 법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둘의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2절에 남편 있는 이라는 말은 남편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법이라는 말도 자기 아내에 대한 특정한 권세를 남편에게 부여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재산의 일부, 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권리가 있었지만 아내에게는 남편이 아무리 많은 결함을 갖고 있어도 이혼을 요구할 권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한번 남편에게 한번 매이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막대한 권위를 행사했지만 여인은 그 남편이 죽기 전에는 결코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법에 속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 매이다라는 단어도 만료시제로 한번 결혼하면 그 남편에게 영구히 매이게 된다라는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 아니고는 없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기 가면, 가다, 게네타이는 속하다, 연합하다, 성적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음녀, 모이칼리스는 창녀, 가늠한 여인이라는 뜻이고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크레마티세이, 이름을 갖다, 이름으로 불리워지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연합하면 모이칼리스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고 모이칼리스로 불리워지게 되고 심지어 엄격한 율법 사회였던 유대 세계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형벌까지 당해야 했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속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은 것, 소유권 침해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이 대단한 법의 권세는 유대 사회를 포함한 모든 고대 세계의 어떤 여인들에게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남편이 죽으면 그 모든 법적 구속에서 해방되어 그 여인은 더 이상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독립된 의사결정권을 갖는 자유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전 남편과의 모든 계약 관계를 말소시켜 주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장로님 선풍기 좀 가져다 주세요. 마스크까지 쓰니까 너무 좋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포스테, 아델포이, 무라고 더욱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혼인 관계를 말하는 이유는 이 혼인 관계에서 말하는 남편의 권세는 바로 모든 인간에 대한 율법의 전제적인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모든 인간의 남편,
모든 인간의 법적 구속자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전 생애를 걸쳐서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밥을 먹는 순간에도, 의식을 못 잃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율법은 사람을 통제합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돌에 새겨진 율법은 없었지만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양심의 법의 지배 아래서 끊임없는 정죄감과 죄의식과 자격지심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바로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죄와 사탄과 사망이 계속해서 모든 인류 위에 막노릇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귀신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망이 인류 위에 왕노릇하게 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율법시 남편에게 매여있는 한 결코 행복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죽기 전에는 이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시는 온 세상이 사라질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땅 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맺은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계시된 소중한 생명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은 인간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인간이 영적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처참한 죽음이 되어서 처참한 사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 아래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은 이 생명의 언약을 어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 무엇인가? 율법시 남편의 끊임없는 정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정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식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제물들을 준비하여 둘로 쪼개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영적 죽음에 처해버린 영적 사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실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들의 피 냄새를 맡고 솔개가 끊임없이 사체들 위에 내리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솔개들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적 혈루증 환자가 되어버린 인간의 피 냄새를 맡고 끊임없이 몰려드는 어둠의 영들에 의하여 피가 빨리고 눈을 파먹히고 살을 뜯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파괴된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에 나올 때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제단에 끊임없이 피냄새가 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해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모든 인류의 그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다가 마침내는 죽어서 황량한 광야에서 뒹굴며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 수많은 출애굽 1세대들의 사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한없는 정죄 아래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영원히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 사탄의 밥, 귀신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율법의 한없는 정죄와 억압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철저히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은 다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고 의식들을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은 모두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의례들을 다 행하시고 마침내는 인간의 죄에 대한 율법의 마지막 요구인 십자가 죽음의 형벌까지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철저히 받드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한없는 정죄와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와 율법시 남편의 혼인 서약서를 파기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의 노비 문서를 완전히 소각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와 율법시 남편의 혼인 서약서, 노비 문서를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의 죽음이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의 부활이 그의 죄에 대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속한 자들을 율법으로부터 모두 해방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부활이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귀는 바로 이 율법에 대한 청산이 완전하고도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의 승천과 승리가 우리에게 보증해 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죽임을 당하다의 다나토 대체는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정 과거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처형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우리와 율법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십자가에서 처형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법은 죽은 사람을 고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실들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범죄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할지라도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참소와 정죄와 그로 인한 죄의 악순환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처형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연합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여기 가서 게네스다에는 속하다, 소속되다, 연합되다,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처형을 당한 것은 바로 은혜씨 남편 되는 그리스도와 재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은혜씨 남편 되시는 진리와 은혜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와 속하고 연합되고 재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청산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정당하게 새 남편과 재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시 남편과의 법적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위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중 결혼으로 인하여 법적 위반자, 그리스도의 참 아내가 아니라 모이칼리스,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여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가 모두 청산되었음을 증명해주는 법적 확인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와 율법과의 법적 관계가 모두 청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법적 확인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두 번째 결혼이 결코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두 번째 결혼이 율법에 결코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절대적으로 합법적이며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 과정도 율법에 위배되고 율법을 위협하고 율법을 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고 율법을 존귀하게 하고 명예롭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장 존귀하게 된 곳이 어디일까요? 율법이 가장 존귀하고 명예롭게 높여진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31절을 보십시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법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율법을 깨뜨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원리, 생명의 원리인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것에 스스로 매이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겨버리는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그 약속,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신다. 그 약속에 스스로 매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의 원리가 파괴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율법을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율법이 지배할 수 없는, 율법이 그 악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생명,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육적 부분들이 조금 수정되고 다듬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뛰어난 부활, 탁월한 부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범죄자,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 생명과 은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함입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시는 목적도 성화의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 우리는 율법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율법시였고,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율법의 지배로 인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에게 피가 빨리고 눈이 파랗기고 살이 뜯기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비난당하고 참소당하고 정죄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처형당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적 기능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속한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토록 맺고자 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열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복된 은혜의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싶다고 해서 연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가 비참한 광야에 낯익노는 사체와 같은 비참한 우리, 영적 혈루증과 같은 비참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의 몸 죽음에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뛰어난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내 형제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노예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